사무엘하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말아야 할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있죠.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저주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가? 만일 마지막 날에 너 모르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님이 기억할 줄 알았어요.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너의 이름 나 몰라.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를 맞춰가면서 마지막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치세기간, 즉 통치 기간에 사실 다윗 앞에 가장 많이 충성하고 많이 나와야 될 이름이 있어요. 장군의 이름 누구죠? 요압이죠. 요압. 요압의 이름이 사실은 나와야 돼. 그의 동생 아비세. 이 이름들이 사실은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을 맞춰가면서 요압과 아비세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주를 그가 위하여 충성한다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간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돼야 돼.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주는 이름, 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사람이 우리는 몰라도,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주님이 내 이름 인정해주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 3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름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왜 인정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 주신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는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이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제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을 쭉 나오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밧세벳 또는 아디노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다윗의 통치 초기와 통치 말기를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또 여러 용사들이 다윗을 도울 수, 용맹스럽게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많은 용사들을 다윗을 돕게 했고,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사들을 많이 힘껏 돕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용사라는 것은 다윗에게 속한 자, 다윗을 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사는 힘이 센 자, 원기 남성한 자, 왕성한 자,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장 8절 함께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힘이 센 자다, 사냥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장수들에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칭호가 부여된 거예요. 다윗의 용사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중 처음 나온 사람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밧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3대 용사 중 가장 먼저 거명되는 명예를 아는 인물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역대상 11장 11절 함께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역대상에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 우두머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소부암과 오늘 본문의 요셉 밧세밧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원어는 이시바할이라고 하는 원문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두머리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이스바할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소보암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 밧세벳이라기도 하고 또 야세베임이라고도 이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에센 사람 또 아디노라고도 했죠. 그리고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셋 중에 두목이다,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창이나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건데, 여러 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한 번의 전투에, 단 한 번의 전투에 800명을 칼로서 또는 창으로서 적들을 죽였던 자다.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또 다른 역대기에 보면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 밧세벳이라고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 용사는 언제 다윗을 따랐는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여러 곳으로 피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거처를 마련하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요셉 밧세벳이 오게 되죠. 역대상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12장 1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 중에 누구냐? 12장 6절 계속 보세요.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오늘 본문에 여기에 야소부암이 오늘 본문의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없을 때, 연약할 때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아프면 다 떠나요. 있던 사람도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요셉 바세벳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왕권이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셉 바세벳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어요. 내가 찾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찾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셉 바세밧이 다윗을 위하여 충성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한 자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어서, 종이라는 것은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된 자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나셨다 그랬죠.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행을 떠났던 주인은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결산의 날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주 앞에 다 서야 돼, 이 땅의 사람들.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 충성하지 않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마지막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충성한 자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포도주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요셉 밧세바, 이 요셉 밧세벳, 이 사람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뭐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충성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해야 돼요. 이건 변하지 말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전도에 충성하고 헌신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가진 것,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달란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인정받는 이름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인정해 주세요.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우리가 엘르아살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호와 사람이다. 아호와는 우정이 두텁다라고 하는 뜻인데 벨라의 6째 아들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다윗은 일꾼을 세울 때에 학역이나 인연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누구나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르아살의 모습을 보세요. 엘르아살은 사울왕 때에 사울왕에게 충성한 자예요. 근데 다윗이 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충실을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 변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쭉 보면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었다고 했는데 세 용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하였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보리가 많은 바스다밈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역대상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다 도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르아살은 어쨌죠? 본문 10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 없더라. 손이 피곤하여 그 수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러니까 손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칼 잡은 손이 풀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칼을 붙잡고 있었으면
그 손이 굳어져서 안 펴졌겠습니까? 그토록 그가 칼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엘라사라고 한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왜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때가 참 많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참 변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너희 처음 사랑 버렸다.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다가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변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누구라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해요. 가진 사람, 높은 사람, 권력을 차지한 사람 앞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댑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 권력을 빼앗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부를 누리는 사람은 많은 친구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돈이 많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는.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있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없다 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건 뭐 목사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인정했던 자 엘라사는 그가 변함이 없어요. 다윗 때나 사울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주의 종을 섬겼고 주 앞에 충실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처음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 처음 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말고 우리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성경에 반석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죠. 반석.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돌. 유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황량한 광야가 많아요. 거기에 이 반석은, 크고 견고한 반석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 반석에 가서 피하는 거예요. 이건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너의 대낮에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에 반석의 그늘 밑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상의 강도들이 많죠. 반석에 몸을 숨기면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석은 우리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가 있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반석이 대신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반석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고 지칠 때마다 반석 대신 여호와의 그늘 안에 여호와께 피하기만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 그러면 변함이 없어요.
시간에 따라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이 말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저 말 들었다고 글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이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반석되심을 믿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큰데 좋은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킨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남는 여러분들 그 이름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그 이름, 나의 이름이 인정되고 기억되는 귀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가 기억해 주는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자의 이름이에요. 승리해야 믿음 지키죠?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세 번째 등장하는 3대 용사 중 마지막 사람이죠. 삼마. 하랄 사람 산지 사람이라 그거예요. 산지 사람. 그러니까 산지는 당시에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가 있었죠. 그쪽 출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블레셋 군인들의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가 많았을 때,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거 빼앗으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녹두가 많았을 때 추수할, 원문에는 렌즈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 칼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을 하여.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마는 어떻겠죠? 본문 12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믿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 블레셋 사람,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막아냈다는 것은 구해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가 곡식을 약탈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로 밭을 지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엘라살과 삼마가 아무리 뛰어난 용사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무찔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가? 엘르야살과 산마가 도망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일할 때 함께 해요.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 또 도망가는 자들, 타협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역사라 그랬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산마는 전쟁이 그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달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신앙했던 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했던 자죠.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상 11장 14절 같이 봅니다.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 이름을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잘 보세요. 복종은 굴복하다는 건데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떡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적은 싸우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겁니다. 거역하라는 겁니다.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자리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타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와 어떤 협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켜가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피하지 않고 싸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을 하면 7길로 우리의 대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하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산마도 칼을 들었습니다. 창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 1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함정을 우리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모든 함정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산마가 악한 대적 앞에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싸웁니다. 대적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악한 대적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여 마지막 날 주 앞에 인정받는 이름을 가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나 너 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내 앞에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안다. 너의 아픔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걱정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보상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예요. 힘닿는 대로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왔다 갔다 변하는 거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말 따라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악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인정한다. 이렇게 칭찬받음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